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를 마치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견뎌주시고 또 이해해주시고 또 동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특히 어린이 주이긴 한데요, 우리가 가족 주일로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말씀도 그렇게 맞춰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8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는지, 또는 어떤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가족이, 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느 누구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환우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개학을 하게 되고 또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된 주님의 은혜는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하며 위로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점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놀라운 은총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전에 저랑은 한참 떨어진 거고 우리 어머님 세대 또 우리 아버님 세대는 경험하셨던 거죠. 네. 한참 중동에서 우리 많은 일꾼들이 가서 거기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또한 그들에 관련된 인터뷰들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추억을 회상하는 여러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에서 노동을 하는 분들에게 인터뷰했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족을 생각하면서 참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우리는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 제 주변에도 5월 달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요. 또 5월달 되면 우리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우리가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많은 각종 행사들 또한 우리가 결혼 초대도 받게 되는 것이 5월입니다.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면 5월달은 매우 분주한 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나 또한 감정적으로나 또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가장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피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사실 비슷한 일이 사실은 작년에도 있었죠.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보았습니다. 일터 나갔던 가장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식들에게는 보다 나은 그러한 삶을 주고 싶어서 우리 많은 가장들이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한 가정을 일구셨던 것처럼 또한 지금 부모가 된 우리는 또한 그 일을 똑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미쳐 날뛰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도 생각하는 것이 저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참 많은 고민도 하게 되고 근심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레벨로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사탄은 사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이웃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안 좋은 것을 심어주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가정은 이런 위험에서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이 원리들을 잘 한번 우리가 되새겨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열심인지 아니면 우리의 열심이 매우 위험한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믿으며 그분의 선하신 의도를 믿으며 그분의 명체를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며 그분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며 또한 우리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 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얻었던 지식들을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길 원합니다. 이런 노력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정당하고 또한 매우 타당한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훈육과 계획은 항상 바른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 자녀를 보면서 내가 체험했던 그런 힘들었던 것들, 상처가 우리 아이에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고 또한 능력도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노력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의 가정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둥들을 우리에게 지금 세워주시고 그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말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기초가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기도의 기둥을 주십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신뢰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이해의 기둥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는 무엇일까요? 이해는 성품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의 캐릭터가 된다는 거죠. 항상 이해하는 부모, 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의 편에서 생각도 해보고 또 부모의 입장도 잘 설명하고 이해를 통해서 서로 간의 유대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이해의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과 사랑의 기둥과 이해의 기둥, 또한 가장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용서의 기둥입니다. 그건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가져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두 마디가 있죠. 사랑합니다. 이거는 좀 더 우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말이 바로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말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용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되면 그 안에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모범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주면 그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됩니다. 삐딱하지 않고요. 냉소적이지 않고요. 그 마음에 선한 의도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순종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올바른 신앙인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둥입니다. 즉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과 사랑의 기둥과 이해와 용서와 모범의 또한 순종의 기둥을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야.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 이 기둥 가운데 우리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보호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1절 후반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둔 부모로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콕 집어서 얘기하면 바로 유튜브가 되겠죠. 근데 유튜브는 지금 남녀노소를 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기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는 정말 거짓된 정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긴 한데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 통해서 이러한 인터넷이, 특히 유튜브가 우리 자녀에게 매우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그런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긴 하죠. 나쁜 영향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얼굴을 살피기도 하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조금은 제어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막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익명성이라든가 인터넷 통해서 우리가 댓글을 마음대로 다는 것을 보게 되면 매우 심한 말도 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어 장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쁜 영향을 항상 염려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걸 통해서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세워지는 펜스, 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은 무엇인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보호막이 되는 거죠. 우선 이러한 영적 문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성경적 가르침의 문을 세워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서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이 들어가도록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그 문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에 세워진 문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또 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간 어려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또한 즐겁고 행복했던 일을 나누는 것, 우리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 식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가족애로 세운 문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세워진 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아이들이, 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아이들이 그들의 가장 힘든 점을 그들의 친구가 아닌 그들의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가족을 신뢰하고 그 가족이 그에게 또한 그녀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가족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어쩌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랑의 문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지게 되면 그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정이야.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실 거야.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기근과 적신과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결코 놓지 않으셔.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기둥들을 통해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또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문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또한 지키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분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수고, 직장과 우리 여러분들 일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돌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섭리에 의존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의존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존하면 그것은 헛되고요. 그것은 일시적일 수 있고요.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수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키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지혜롭게 태어나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십니다. 아멘. 아멘 하고 믿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 항상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있고 해처럼 여러분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재물도 또한 직업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재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삽니다. 10의 1조, 10의 2조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좋은 길벗과 또한 동료들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또한 그들에게 좋은 길벗이 되어야 되고 또한 직장에서든 어디든지 좋은 동료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정의 기초가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위에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반석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반석이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튼튼히 세워진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해서 감사한 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대로 인도하고 그들이 그 길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게 되면 그들은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무기가 될 뿐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한 우리의 모든 주변의 공동체에 매우 축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모범을 통해서 바른 본을 받아 양육받은 자녀들은 상급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합니다. 자녀들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인내도 참 필요합니다. 올라오는 것도 참아야 되고 가라앉혀야 되고 아이들 눈물 흘리는 거 보면 너무 짠해서 막 미치겠고요. 저도 우리 아이랑 좀 약간 거리가 멀어지거나 서먹서먹해지면 어머님도 마찬가지인데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식을 통해서 공부받는 것 같아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힘이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늘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성경 우리에게 참 소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그 상급이 매우 크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다 견디고 잘 성장시키면 그 수고의 얼마가 놀랍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자녀들은 무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전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을 쏘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활실을 땡기고, 그리고 활이, 그 화살이 정확하게 이 실을 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탁 되어 있는 상태에서 쏘게 되면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진 우리의 자녀들, 마치 화살 같다는 거죠. 부모가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활실을 당기듯이 잘 당겨서 목표한 곳에 쏘게 되면 그들은 그 목표를 이루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활을 쏘는 자가 당긴 실이나 또는 활의 위치, 즉 화살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한다면 그 화살은 그들이 정했던 목표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훈육받은 자들만이 참된 무기가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빛의 사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하기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빛의 사자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영역받은 자녀들은 축복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번성하라였습니다. 우리는 번성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와 같은 성향의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이끌 책임과 의무가, 또한 그러한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분이 주신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한 그분에게 있는 성품이 우리 자녀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먼저 우리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창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혼심을 다해서 열심히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양육시키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마치 거울처럼 그들에게 귀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일에 열심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의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골랐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결론했으면 좋겠다라 생각해서 오늘 정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바울의 기도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가정, 또한 자녀가 큰 상급이 되고 또한 축복이 되는 가정,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올바로 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바울의 기도와 같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그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악한 것도 우리 자녀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문과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모든 힘과 능력으로 이 가정을 지키고 세우되 무릎으로 시작하십시다. 이 무릎으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둥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고자 했던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되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환우들이 있으니 하나님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쉬지 않게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며 그 가정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큰 상급과 또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됨을 감사하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미 생명시에 기록하셨사오니 그들을 빛의 사자로 빛의 귀한 사람들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님 맡기오니 주님 다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가정을 올바로 세우며 하나님만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들어가는 아름다운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상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과 그 섬기는 이 교회의 이민족 우리 교단 위에 멀리 인도 땅과 미국 땅 위에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또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